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구호 외칩니다. 코리아 교회는 임마누엘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우리 모두는 제2복음으로 살고 제2성령운동에 참여한다. 오늘따라 고영석 목사님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가실 날이 가까웠나 그런 생각도 드시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훈련을 받고 사는구나. 38년 동안 저희 종교개혁을 위해서 주로 신학에 대해서 리더십 그리고 또 이렇게 영성과 전략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 자신이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 개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요즘에 되돌아보면서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실천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선교하는 분들 또 은사에서 탁월한 분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경험한 바는 되지만 삶에 있어서 그분들이 실천적으로는 선배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부족한 부분을 빨리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이제는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은사에 있어서 탁월한 종이 되고 그런 영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시작할 때 구호를 외칠 때니까 아예 그 구호를 외워놓고 여러분 반복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꼭 그걸 적용해 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세계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는 고대 교부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성경과 그리고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란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셔도 돼요. 근데 단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면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는 삼위일체란 용어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용어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공인된 단어니까 그냥 써도 무방하긴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위일체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례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세례를 주란 본문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왜냐?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하나님이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동사가 단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삼위로 구분되지만 여러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 선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선제적 삼위일체는 좀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삼위가 함께 계셨어요. 그때 호칭이 하나님 말씀 생명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생명, 이 세 위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과 이 생명이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구분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해서 여기는 더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the God.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냥 가시예요. 신성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이 생명이 한 하나님이란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생명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아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은 영이세요. 아들은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생명이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그리고 아들과 말씀, 그리고 성령과 생명은 각기 동일한 위격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버지고 말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들이에요.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이에요. 본질이 똑같은 위격이세요. 그런데 경륜에 따라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진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생명수가 삼위일체예요. 그럼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냐? 아버지를 말해요. 어린 양은 아들을 말해요. 생명수는 성령을 말해요. 이렇게 삼위일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삼위일체가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은 똑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걸 여러분 알죠?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레마이자 인간의 레마로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계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로 우리에게 짠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레마이자 인간의 레마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면 이렇듯 삼중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예컨대 여러분이 아들 그러면 마리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 예수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데 뭐로 움직이시죠? 말씀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을 때 예수가 아닌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일 말씀은 어디 가버리셨어요? 여전히 신비한 형태로 말씀은 계셨던 거예요. 단지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머리가 좀 쥐가 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또한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그 순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레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말씀, 인간의 말로 전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항상 삼중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뭐로 계시나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일으켜라 레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인간의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의 말씀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 말씀인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에 말씀이 계시될 때 삼중적으로 계시하는 것. 인간으로 계시되고 인간의 언어로 계시되고 인간 안에 인간의 레마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삼중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 인간인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 안에서. 레마로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또 방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삼중적으로 계시다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서 말씀을 탐구하는 자가 창조적이 돼요. 이야기가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만물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만물을 탐구하는 자가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만물을 일컬어 지혜란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적이 되려면 어때요? 만물을 열심히 탐구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창조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탐구하고 그리고 따져보는 사람이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가 크리스천만 생기나요? 물론 과학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오늘날처럼 현대과학으로 발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창조적이 돼요. 왜? 만물 가운데 있는 말씀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탐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교육을 잘할까?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치를 잘할까?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할까? 자꾸 탐구하고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이렇게 기업을 경영 잘할까? 자꾸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피드백하는 사람이 기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게임에서 이기지? 그래서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가고 코치한테 받고 그런 사람이 운동에 여러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 가운데서 지혜, 오늘날 말하는 지식,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창조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에레미야 5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창조적인 사람으로 혁신의 사람이 되어서 문화 혁신을 하고 정치 혁신을 하고 경제 혁신을 하고 기술 혁신을 하겠다 한 사람은 부단히 이 만물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크리스찬들이 게을러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밀어내요. 크리스찬이 심지어 악하기까지 해요. 절로 창조적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후순위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적이 되려면 여러분 영역 안에 있는 사물들, 사건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 탐구하고 연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정보를 주세요. 자,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금정역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역사의 비극 중에 하나가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 가면 천국이고 아래로 가면 지옥이고 지금 인간 세계다 그런 한마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뭐예요? 지구는 그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랗고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를 돈다는 거. 이건 누가 발견했냐?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물론 그 과학자는 다 천주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였던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과학의 선두주자들은 크리스찬이보다는 넌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계시되어 있어요. 열심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창조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백 하나 가지고 게으르게 살아서 그래요. 미련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냐? 악하기까지. 왜 악하다고 하겠어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창조적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앞서가시려면 여러분 영역에 있어 열심히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탐구를 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잠언 22장 17절 18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수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세상 질서에 관한 여러분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영역에서. 겸손히 귀를 기르고 여러분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입문에 있으면 정치 선배한테, 기업의 입문에서 기업의 훌륭한 CEO한테, 여러분 과학이면 과학에서 훌륭한 과학자한테, 여러분 미술을 하면 미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음악하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 배우셔야 돼요.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때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이 탑클래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서 반날 기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관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꼭 소유하라, 구하라는 게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돈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권력을 얻으라는 말도 별로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요, 오늘날 돈 버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오늘날 때요, 정치적인 권력자가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오늘날 공무원이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좋은 대학 가요. 성경은 본질을 말했던 거예요. 인간이란 원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혜를 터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이게 얻는 법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계명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탈무드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다양한 관점과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이해하다 보면 머리가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계속 회전하다 보니까 가장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현학들이 한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근데요, 그 주석을 딱 듣다 보면 완전히 한쪽은 동이라고 한쪽은 서고 하나는 남이랑 북이라고 하고 견해가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같이 써놨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일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위대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는요, 서로 문화가 부딪힐 때, 견해가 부딪힐 때 창의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이 오늘날 문화 강국이 되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 사이에 있었어요. 자본주의 문화, 공산주의 문화 사이에 있어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사이에 있어요. 그나마 우리 민족 700만이 해에 흩어져 있어요. 각 나라에 살다가 한국으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문화가 복합적이에요. 이런 속에서 위대한 문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통일만 되면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조건이 문화 창조가 일어날 만큼 복잡한 나라예요. 다양한 나라예요. 여러분, 음식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있고요. 음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1세기에 문화 강국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를 다양한 문화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옷장에 가면 옷이요, 딱 단일한 옷이야. 항상 뭐요? 더우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찬 옷도 입어요. 차울 때, 추울 때. 또 봄옷, 가을옷. 그러니까 여러분, 옷장에 옷이 그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션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K뷰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K패션이. K푸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학적으로 기가 막힌 나라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뭐냐?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소련에 치이고 미국에 치여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겪었는데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불꽃을 사르는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자, 잠언 24장 5절도 그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요.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와 지식을 물려줘야 돼요. 그 전에 뭐를 물려줘야 되겠어요? 신앙을 물려주시면 돼요. 성경을 물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부부가 너를 도울 것 없으니까 대학 갈 때까지만 도와준다. 그때 절대 손 벌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손을 안 벌려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두 아들들하고 우리의 금전관계는 어때요? 주는 것은 확실히 주고 그리고 받는 것은 확실히 받아요.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실하게 주고받는 돈이 달라요. 왜? 우리가 대학 가면서부터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때 원칙이 뭐냐? 두 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니들이 해결해.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크리스찬의 교육도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대학 가서 돈 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 빚을 내든 뭐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해요. 너가 알아서 해요. 너가. 예. 그 대신 어때요? 그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지식을 집어넣어줘서 자립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왜? 구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가, 전도서가, 지혜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도 그런 이야기해요. 28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왜 자본주의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여러분 번성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줬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결국은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맹아가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아랍에도 있고 여러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말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냐? 지혜와 지식이 자본주의의 토대예요. 지혜와 지식이 과학의 토대예요. 지혜와 지식이 민주주의 토대예요. 지혜와 지식이 오늘날 말하면 정보화 시대의 토대예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지혜와 지식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섭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창조적이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섭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졸고 있는 사람 깨우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을 말씀이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믿을진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죠? 결국은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 말만 믿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진리를 추구해 왔어요. 사실 5살 때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믿은 게 하나 있어요. 진리라면 모든 사람에게 진리해야 된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야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치학 연구하잖아요. 정치학 박사 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나라 과학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나라 종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우리나라 선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나는 목사로 부르기 전에 진리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팬데믹 상황이 오고 오늘날 이 상황이 딱 오니까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다원화 시대에 맞는 멀티플레이의 목회자가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정치학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정치 철학을 아는 거지. 경제학 몰라요. 근데 경제 원리를 제가 꿰뚫고 있어요. 교육은 잘 모르는데 교육 원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원리를 담아놓은 이 성경, 여러분 여기에 침잠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럴 거예요. 고려학교에 열심히 나왔는데 나는 별로 성적도 안 올랐는데, 고려학교에 나왔는데 나는 별로 이렇게 돈 번 것도 없는데, 나는 고려학교에 나왔는데 뭐 내 인생에서 별로 쨍하고 해뜰 날 없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고영성 목사가 말하고 저를 통해 하는 말을 여러분 제대로 믿고 따랐는가? 지도각의 말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지도각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엄마 아빠들 있지만 내가 아들 딸들 데이트 살 때 한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내가? 근데 여러분 기울여 들었어. 자, 한 10년쯤 지나서 지금 중고등부 되니까 어떠시나요? 예. 여러분, 제가 몇 번 한 걸 저는 기억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귀담아서 그냥 흘려보냈어. 지금 아이들 중고등부 해가지고 아이들 대학 준비하고 여러분 진로 생각하니까 깝깝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지.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새로 결단하시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셔서 새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욥기서 2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앞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경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자마자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셨으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음성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달라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겨우 천국 가면 다행이지. 여러분 예배를 경건하게 들고 여러분 거룩하게 들고 정말 신령하게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그 마음 그 뜻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림을 하든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한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여러분 때를 쓰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머리를 이어서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고 이기는 자의 교회고 첫째 부활의 교회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믿는다 그래도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이 순종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셨어요. 말씀이 인간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슬픔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의 더러움의 문제, 마귀와의 싸움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듯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당신이 아들로 와서 율법 아래 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에게 저주를 내려버렸어. 그래서 육신을 이제 스톱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끔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고려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가 순종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될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리라고 확신을 해요. 순종하는 사람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죄 십자가에서 다 저주 받으셨어요. 내 육신 십자가에 저주 받으셨어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기의 십자가에 저주 받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 다 저주 받았어요. 이 사람도 저주 받아버렸어요. 더러운 거 다 저주 받아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거를 믿고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원죄의 저주를 받아버렸다. 원죄가 죽어버렸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육신이 죽어버렸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세상과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거 가르치라고 여러분 목사로서 저를 세우셨어요. 저를 먼저 30년 동안 하나님 실습을 시키고 경험한 다음에 그 말을 전하라고. 네. 제가 후회된 게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이걸 안 가르쳤을까? 낸들 살아봤어야지 내가 아나요. 이제서야 철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 이야기 어렸을 때 뭔 말인지 몰라도 예수 믿을 때 율법에 죽었다. 따라서 해. 얘한테 너 예수를 믿을 때 원죄에 죽었다. 따라서 해라고. 30살짜리한테 뭔 말인지 모르지. 예수를 믿을 때 너 세상에 죽었다. 따라서 해. 예수를 믿을 때 너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네가 부모가 하라니까 따라서 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럴 때 그야말로 다윗이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낳은 애들은 앞으로 영적인 천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말 배울 때 30살부터 오죽은 오신성을 배워버리니 뭐.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건데. 그래서 코리아교회 와서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를 지킴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요. 이때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교회 다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헌금하라는 말씀은 믿고 여러분이 그거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성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집에 맞으면 나음을 맞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믿음이 안 자란다고 그랬죠?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38년 동안 옆에 사람들 지켜봤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 나한테 타락한 거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성경을 안 봐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안 새겨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오만해지고 망한 거 봤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대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주님이 뭐냐?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지킴으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변하는 것도 뭐로 이렇게 변할까요? 여러분이 결심해서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죽었다는 게 믿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너무 우리 많이 들었던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서 앞에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예, 못 박은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초기 안 가르쳤어. 지금 후회가 돼. 내가 멍청해서. 여러분 못 박혔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못 박혔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못 박히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시죠? 그 왜 그럴까요? 속아서 그래요. 마귀한테 속고 원죄에 속고 육신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옛사람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못 박혔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거듭났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못 박혔기 때문에. 근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으니까 속아서 거기에 바람 피는 거예요. 속아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속지 마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걸 여러분 늘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속이는 악한 영들, 육신,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여러분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을 본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속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데 순서가 있죠. 먼저 어때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서 행하려는데 안 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 새겨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뒤에서 육신이 끄집어당겨요. 여러분 옛사람이 끄집어당겨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찌우려요. 마귀가 속여요. 그거를 끊겨지는 것을 여러분 적용해야만 여러분이 그 끈에서 속지 않고 여러분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커스에서 그 엄청난 코끼리 여러분 카톡에 보셨죠?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하는지 아시죠? 예, 애기 코끼리 때 쇠사슬을 목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애기 코끼리가 어때요? 나가려고 하는데 쇠사슬 때문에 못 하잖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밥을 주고 그러면 코끼리가 커가죠. 근데도 안 돼요, 이게. 그거를 수년 동안 하다 보면 코끼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죠. 어때요? 나는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이때만 덩치가 커졌을 때도 이제 조련사가 하는 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나는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또 한번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쇠사슬 말뚝이 뽑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원죄의 노예예요. 너는 해봤자 판날 죄 짓잖아. 해봤자 안 되잖아. 예수를 믿어도 안 되잖아. 또 예수를 믿어도 너는 육신의 정욕이 다 올라오잖아. 안 되잖아. 너 실패했잖아. 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옛 생각에 따라서 악한 말들 하잖아. 니는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한테 딱 잡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큰 코끼리가 돼가지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묶고 있는 쇠사슬은 금이 갔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 나가버리면 쇠사슬이 끊겨져가지고 여러분이 뛰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고 있다니까 지금. 멍청한 어미 코끼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리한 어미 코끼리가 되겠습니까? 영리한 어미 코끼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뛰쳐나가. 그러면 어때요? 쇠사슬이 확 끊겨버려. 그 대신 어때야 돼요? 끊겼다는 걸 믿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 끊긴 것을 여러분이 속으면 그것은 너무 튼튼해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속았구나. 다섯 번째, 이웃에게 정한 그리스도의 레마가 그를 구원하며 성령 받게 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도록 욕구를 주는 거예요. 아, 참 저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잘 산다. 참 멋있다. 선하다. 착하다.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거기까지는 하지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구원은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사회개혁운동을 하고 교육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뭐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하면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서구라파 교회가 왜 동성애 합법화가 돼서 망해버렸냐? 기독교가 교육사업, 구제사업, 사회사업, 정치활동, 언론사업 다 했어요. 근데 뭐는 안 했어요?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참 좋았어요. 한동안. 복음을 안 전하니까 어때요? 크리스찬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그래도 홀라당 넘어가는, 무슨 놈의 동성애가 인권이야? 폐륜적인 거지. 인류 역사상 동성애 인권이란 것처럼 폐륜적인 철학이 없어요.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무슨 제3의 성이 있어요. 이건 동물들이 하는 생각이지. 근데 버젓이 그것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말해요? 그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해야만 그게 아니란 게 깨달아지죠. 자, 로마서 10장 8절. 아까 전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레마라. 여러분, 이 레마가 어디에 있어야 돼? 머리에 있으면 안 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마음. 머리에 이성의 깨달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한테 전할 때 뭐예요? 이성적으로 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성령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논쟁하시면 안 돼요. 토론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을 달래서 그 마음을 열고 말씀 확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전도를 제일 못하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이게 어떻게 토론하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발하죠.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란 건 뭐냐?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한 다음에 회개시킨 다음에 복음 전하면 끝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령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계속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제사업 교회가 않더라도, 교회가 예를 들면 사회개혁 않더라도, 교회가 다른 어떤 사회가 않더라도 뭐는 꼭 해야 되냐? 예수의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 사람이 사회개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교회 나오나요? 왜 성경 공부하나요? 왜 설교 듣나요? 왜 좋은 경건서적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사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포맷에서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돼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예요. 이게 설교 시간이고 이게 큐티 시간이고 나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여러분 믿음을 갉아먹는 옛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집사를 내가 신방으로 가서 쇼크를 먹었어. 내 인생에서 한 3번째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앞으로
인간이 악한 인간은 내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특히 잘난 체 하는 사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타락하는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잘 믿다 타락한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사람 있는데 다 뭐냐? 자기 의가 있었던 사람.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한 분은 뭐냐?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토큰 하나가 없어서 서울시청에서 저 방배동까지 걸어오면서 그걸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보호망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한 달에 몇천만원씩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쪼들리니까 망해가지고, 그런데 어쩌냐? 돌아다니는 교회마다 가서 사기쳐. 자기가 이렇게 보호망이었다, 나한테 돈 좀 대주라, 그러면 당신께. 근데 거기서 또 실패. 그러면 다른 교회 또 가.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겨.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사과지면 어때요? 나 돈 좀 대주라. 그래가지고 또 망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교회마다 한 너댓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500만원, 1000만원씩 아주 사기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내 돈도 200만원 떼먹었어.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남들 믿는다거나 사모였어. 예수께 팽개쳤어. 뭐를 말하냐? 자기 의가 있게 되면 마지막에 돌변해서 망해요. 제가 이게 접촉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요. 돈 버는 거, 사역하는 거, 은사 나타나는 거, 봉상,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으셔야 돼요. 자기 의가 못 박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세고 자기 의가 있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후대에 전한 그리스도의 레마가 생명이고 영이에요. 레마가.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노고스를 전할 때 성령이 함께 가실 때를 레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더불어 로고스가 들어와 계세요. 그때를 레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실 로고스가 그대로 계실 때는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근데 성령과 함께 오실 때를 레마라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을 흘러보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레마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하고 놀라니. 베드로가 레마를 딱 하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제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그게 레마가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환상이 오고 열리워지고 회개가 있고 통곡이 일어나는 종이 되는 거. 로고스를 전하다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레마가 되지만 대부분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신학자가 아니라 내가 실천자가 돼야 되겠다. 예배 때 조는 사람들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쫑구 좀 줘야 되겠어요. 네. 허구한 날 만나서 여러분 예배 때 줘라 뭐 할 겁니까?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레마가 영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았죠. 그것도 뭐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을 받는 거, 거듭나는 거, 그 모든 영적인 걸 출발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구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출발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라.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요.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더 온전히 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야만 성령 충만하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본다고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성경 열심히 큐티한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건 믿음을 키우는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을 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명한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영역이 달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거든요. 마음은 깨끗해지고 믿음은 자는데 성령 충만은 똑같아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 거기도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출발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섭리하고 말씀을 육신이 되셨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됐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다른 건 몰라도 매일 말씀 먹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고치도록 여러분 독려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